만약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 아니면 잘 베푸는 사람? 어진 사람? 등등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대쪽 같은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강직한 사람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좋지 못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흔히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누군가를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오래 봐오면서 이해하게 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상과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그 기반이 되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항상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평가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긴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몇 점이나 줄까? 무슨 이렇게 가수를 뽑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보면 노래 잘 해놓고도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잖아요. 나를 몇 점이나 줄까? 뭐 이런 평가가 내려지기 전에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장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정말 가장된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 평가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저를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저를 보고 저 정말 못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별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이 가수 장윤정 씨가 이제 불러서 아주 유명해진 곡이 있습니다.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 트로트 곡인데 원래 이 장윤정도 강변가요제 출신 가수였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인기가 없어가지고 단막 같은데 이렇게 연기하는 배우자로 이렇게 잠깐 출연도 하고 그런 시절을 겪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나라고 하는 이 곡이 계은숙이나 주현미나 송대관이나 김혜연과 같은 전 쟁쟁한 가수들에게도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요청을 받았었는데 그들이 다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곡에 대한 개인적인 자기들의 평가가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장윤정도 이 곡을 처음 받았을 때 3일간을 울었답니다. 원래는 이제 인기가 좋지 않던 그런 무명의 시절을 지내고 있다가 곡을 하나 받았는데 정말 자기의 삶의 어떤 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가사의 내용 전개상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다 줄게요. 이게 여자로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장윤정이 이 곡을 자기의 스타일대로 불러서 정말 대박을 친 거 아닙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소설가가 소설을 써서 출판사로 가지고 갔는데 그 출판사에서 원고를 읽어보다가 그냥 집어던지고 그래서 이곳에서 쫓겨나고 저곳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어느 출판사에다가 이 원고를 갖다 주었더니 거기에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딱 감을 잡고 그를 책으로 내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그리고 영화로도 그렇게 제작이 되는 그러한 등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데 정말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서 서로 달랐던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운 가족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래, 한번 해봐, 내가 끝까지 그냥 팡팡 밀어줄게, 이런 격려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섞인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뢰 또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불우하게 사는 환경에 자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겠죠. 물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특히 마음에 걸리는 대사는 이런 거예요. 부모도 없이 자란 네가 뭘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가난하게 자란 네가 그런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식의 이러한 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난하고 불우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부자 부모 밑에서 풍족하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던 그러한 자녀들 중에도 범죄자가 되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내 부인에다가 약물 중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모 잘 만나가지고 참 호의호식한다 했더니 결국에는 저렇게 망나니가 됐다, 이런 평가를 듣게 되잖아요. 사회학자인 에미 워너라고 하는 박사가 부모님이 없거나 범죄자의 자녀들 중에 기준치 이하의 환경을 가진 사람들, 그들 중에 201명을 정해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 201명 중에 30%에 이르는 약 70여 명의 아이들은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그러한 아이들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에미 워너 교수는 그리고 추가 연구를 통해서 이들이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았는데, 그러한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언제나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 불행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계속해서 도전을 해서 성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또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절을 보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그러나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던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면들은 자신들에게 어떻게 보였던 걸까요? 아마도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것을 기대하고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자기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에 맞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기대는 좋은 의미에서든지 나쁜 의미에서든지 기대하는 사람과 기대를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통 집에 그래도 개 한두 마리씩은 다 키워보셨잖아요. 요즘도 개 키우면서 물리기도 하고 뭐 그냥 맨날 그냥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에는 뭐 아파트나 이렇게 집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개방적이진 않으니까 집안에서 정말 짐승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집에도 늘 개가 한두 마리 정도씩은 있었어요. 시골을 잡으죠. 쉽게 말하면 시골 잡죠. 더 쉽게 말하면 똥개. 항상 똥개가 한 마리는 있었고, 어느 날 중학생 됐을 때부터,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뭐 요럴 때부터 이제 셰퍼드 같은 뭐 좀 족보 있는 놈들도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있는 외삼촌이 기르던 게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갖다 주고, 그래서 그걸 키우면 이따만한데 이 녀석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묶어 놓으니까 나가가지고 애를 물어가지고 뭐 등을 찢어 놓기도 하고, 걔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개는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생각. 그래서 강아지 때부터 앉혀놓고 야 손 줘. 손! 그래야지 손 올려놓으면 막 쓰다듬어지고 손 안 주면 탁 때리면서 손!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걔가 뭘 알아듣겠어요. 앉아! 막 사람 들어오는데 지저귀 조용히 안 해! 이러면서 걔한테다가 호통을 막 치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정말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다 보면 야 이리 와. 우리 집에는 보통 개 이름이 뭐였을까요? 네, 덕구. 우리 아버님이 걔를 항상 덕구라고 불렀어요. 덕구, 이리 와. 앉아요. 손! 그럼 손을 탁 내밀어요. 얼마나 흐뭇합니까? 막 친구들 보는 데서 똥개인데도 불러놓고 덕구 일로 와 해가지고 불러놓고 손 이래고 앉아. 엎드려. 이런 거를 막 시킨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내 기대에 그 개가 부응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어느 집에 가보면 대문에다가 개조심 딱 붙여 놓습니다. 보통 그런 집은 스피츠라 그러나요? 왜 허연 털 많은 개 얼마나 싸나운지. 그 집주인은 개한테 짖지 말라고 분명히 야단을 치고 훈련을 시킬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 대문 앞에 사람만 지나가면 짖어대잖아요. 얼마나 싸납게 짖습니까? 아마도 우리 개는 원래 그런 개야 라고 하는 식의 기대감도 없이 그냥 개를 묶어놓기만 하는 집은 늘 그렇게 언제 우리 개가 튀어나가가지고 사람을 물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을 지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러면서 보통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이 반감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미혹하는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평소에 하는 행동들, 말, 이런 것에 대해서 동생들이 돼가지고 형 예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의 행동과 말이 주제넘는 짓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폄훼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이 형제들은 나중에 모두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미혹하는 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폄훼한 것, 평가절하한 것조차도 사실은 자기들의 어떤 확고한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탄과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까닭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는 이제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낸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확신하지 못할 때는 정말 그야말로 연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너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반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너는 구원 못 받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판단,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의 어떤 죄악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저는 여러분들이 과연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언제나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멀어지도록 모든 속이는 꾀를 다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서 멀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는 형제들과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탓하지 않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가 아닌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들에게 너는 악인이야, 악한 존재야 라고 말을 하니까 당연히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등장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구세주로.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요? 사탄과 그와 같은 부류의 세력들이겠죠.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가장 싫어하는 내색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마치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영원히 저 죄 가운데 멈춰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낼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보내신 것이고, 그 대속의 제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한 시간을 거슬러서 계획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간사한 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자기들의 형 예수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사탄은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싫어하게 하고 또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만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가까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목사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가시를 느끼고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생각들이 내 생각일까?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 가만히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지. 그리고 근신하며 껴 있어야지 됩니다. 그 마귀의 작전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멀리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역시 사실은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깨어 있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참 많은 시련과 또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 어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